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11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거둬들이는 계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창궐했던 올 한 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무르익하고 게으른 종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영혼에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추수한 양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조절 11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예배 환경이 바꾸어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김정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당회원과 목회실 그리고 전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히 새벽기도회와 수요 성서연구, 금요 성령 집회가 실시간 영상으로서 송출돼서 교회에서 가정과 병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방송 CBS 영혼의 양식이 한국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당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회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책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우리의 잠자는 신앙도 깨어서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환우들에게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정성어린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벌써 10개월째 코로나가 기승 부리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오늘 한 해의 모든 감사를 엮어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 무선하는가 했는데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또 제3의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조금 방역 단계가 격상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당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유연성 있게 우리가 대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지침을 또 주중이라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통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하면 필사도 겸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만은 무리하시지는 말고 형편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성경 일독만큼은 꼭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이루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들 19명을 위해서 기도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주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이요. 강당 꽃꽂이 신청받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벽기도 수요 성서연구 금요 성경 집회가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보다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그런 추세인데 아무쪼록 어디에 계시든지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수요 성서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이니까 다 하시더라도 함께 참여하셔서 정리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새롭게 깨달아 가시는 귀한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CBS 목요일 3시 20분 영혼의 양식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보시고 또 함께 영상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김관식 선교사님의 캄보디아 선교 차량을 위한 헌금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정리해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수혜자 모집은 3명인데 지난주 중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달하고 하는 것은 또 추후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당회 제2차 연말당회 오늘 12시 10분에 이어지겠습니다. 장로님들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청년축제 역시 랜선 축제가 되겠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청년들이 준비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윤 안수 집사님 수개월 동안의 병원 입원 생활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교회로 오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에 우리 이은미 권사님의 부친 되신 고 이의경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모두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같이 우리 말절로서 예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2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함께 서로 맞절하시면서 예의를 표하겠습니다. 차례로 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의경님 92년 동안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당신의 부모로 다시 부르셔서 안기셨습니다. 평안한 쉼이 있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우리 이은미 권사님, 박동기 권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가정, 이 가문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죠. 네, 앉으시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추도하며 강단의 꽃꽂이로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 위에 위로를 더하시고 새 힘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11조 예물과 모든 예물들 여기에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넉넉한 믿음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늘 창고에 쌓으시고 이들의 창고에는 부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부어주시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움과 또한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옵고 주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렸습니다. 기뻐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찬양한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 은혜 주시고 더 큰 감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이 찬송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송합의 성도들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큰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신원 운반하는 통로에 불과하오니 오늘 또 사용하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의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족함이 나를 채워갑니다. 아픔과 약점이 도리어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가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55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만, 물론 그 이전에 58년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으로 공연되던 것을 너무나 인기가 있으니까 영화화해서 지난 55년 동안 수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그래서 우리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늘 단골 손님처럼 TV 방송에서 방영을 해줘서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보시고 많이 보신 분은 10번 이상도 보셨음직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한 18개 정도의 그 음악이 나오는데요, 다 추억 같은 음악이고, 저도 거기서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처음 영어 노래를 불러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노래도 좋고 모든 연기도 좋았습니다만 저는 딱 한 그 대사가, 제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사가 더 뇌리에 박혔는지 모르지만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원장 수녀님이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견습 수녀인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죠. 마리아야,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단다. 이렇게 격려하며 세상으로 그 견습 수녀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격려해주며 떠나보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시력의 문이 닫혀지면 기억력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씩 반드시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주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명희 시인이 노래했던 나라고 하는 그 시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모세,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지도자를 감히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과 병법을 익힌 자입니다. 전투 훈련을 거쳤고 직접 전투에도 참여했던 자이며 그의 리더십 훈련은 빼어난 것이었고 그는 법률과 모든 것들에 다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불통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문부를 겸비한 완벽한 리더였습니다. 제국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사입니다. 그것은 그가 옛날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이죠. 물론 모세가 민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10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은 평생 동안 그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가시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영도자 모세에게도 남에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 임금, 천하를 평정한 왕입니다만 역대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아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광대한 땅을 차지했던, 우리로 말하면 저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왕보다 더 높은 칭호를 그 당시에는 썼었죠. 그럴만 했습니다. 중국과 자웅을 겨루며 때로는 중국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를 가졌던 그 왕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저 중국 땅의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우리 땅일 텐데, 이렇게 그 호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는 왕 아닙니까? 부국 강병을 이루고 융성한 나라를 이루고 모든 나라들이 와서 알아서 절하고 조공 바치던 그때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임금입니다만 그도 남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슴에 안고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픔과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요. 다른 아픔과 약점은 그냥 감추어 두더라도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감출 수 없는 드러난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윗은 맨발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 울면서 그날 밤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아들의 칼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과 쓰라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면 뭘 합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뭐에 쓰겠습니까? 자식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정작 그 배신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속 시원하다, 잘 죽었다 그놈 하지 않고 남모르게 저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이라는 사람, 그런 뼈저린 아프림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다윗에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가. 스데반의 그 장황한 긴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 파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열애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지금도 이 로만 가톨릭 최고의 성당, 대표 성당 이름에 베드로 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 해서 지금도 엄청난 추앙을 하고 있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아픔과 흠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수제자라고 일컫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2번은 부인에 가깝고요, 나머지 3번째 부인은 부인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부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그것을 회개했다 하더라도 배반 또는 배신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뱃일을 마치고 물에 절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호숫가 모래사장 위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자리에 앉으면 바로 가야바 그 법정에서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 사건이 저절로 떠오르고 맙니다. 그에게는 일평생 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PSTD라고 말하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시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스콜롭스인데 예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뚝이랄지, 말뚝으로 탁 박는다, 낚시용 쇠갈고리 이런 것을 말할 때 가시라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성서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은 필시 안질이거나 두통이거나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통은 그냥 사서러운 거니까 빼고 안질과 간질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었다면 강단에 서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요, 눈곱도 끼어 있습니다.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성도들이 와서 바울 사도님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덥석 잡을 때 한 번에 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거 참 누구시더라? 사람을 잘 못 알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편지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하고 있다고, 대서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면 그의 눈이 몹시 약해졌음을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나를 위하여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졌을 것이다. 고맙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눈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다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안구를 빼가지고 바울의 안구에다가 다시 끼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들 정도로 바울의 눈이 나빴겠습니까? 이는 필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말에서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비치는 그 놀라운 광채에 눈이 일시 멀었던 그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또한 바울이 간질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 넘어지고, 전도를 하다가도 뒤로 넘어지고 뒹굴고 시도 때도 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간질 환자 보셨죠? 가까이서 보셨나요?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래가지고야 제 위신이 뭐가 됐습니까? 저 설교자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에게 협박적으로 말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전도에 지장이 있고요, 하나님 영광만 가릴 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협박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못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예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내 인생 모두 바쳐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러한 저에게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이런 고통과 부끄러움을 주시나요?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3번이라는 것은 딸랑 3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아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날 때까지. 사실 바울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남에게 꿀릴 것 없는, 책 잡을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자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랍비 학파 가운데 샴마이 또한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는 보수적인 학파고 힐렐은 약간 개혁 진보적인 학파인데, 이 개혁 진보적인 학파에 가장 촉망받는 사람, 그 당시 최고봉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 양양한 최고의 엘리트, 그 중에서도 파워 엘리트, 어디를 가든지 VIP요 VVIP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육체의 가시,
바울에 있어서 큰 아픔이요 부끄러움거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공평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에게만 아픔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흠과 아픔과 부족함이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아픔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부족함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아픔의 내 인생을, 가시의 내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것은 해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팩트보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아픔과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해냈습니다. 이들이 재해석한 결론이 뭡니까? 내 인생의 가시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는 이 사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해석한 결론이 뭡니까? 서신서의 말씀은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약점이 있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내 능력이 약해진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교만할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의 인생에 아픔과 눈물이 없었다면 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리 걱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었겠느냐?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나에게 약점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내 삶도 부끄러움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도 부끄러움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관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벽주의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완벽주의자들을 만나는데요, 속으로 늘 생각하죠. 입으로는 말 안 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로다. 왜? 그들은 평생 자기만 바라보다가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없습니다. 형제 따위는 안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라는 아픔이 없었다면 애굽의 궁궐을 빠져나왔겠어요? 자기의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왔겠느냐고요. 사실은 다른 왕자들도 많지만 모세가 가장 출중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지혜에 있어서나 용기에 있어서나 근력이나 완력에 있어서, 그리고 그 용모에 있어서 가장 빼어난 왕자인데, 아무리 강에서 주워왔다 하더라도 황태자인데 자기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라는 아픔이 있었기에 그 궁궐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살인자라는 아픔이 없었다면 동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는 애굽의 왕자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고 배를 튕기며 호의호식했을 것이고
자기의 동족은 전혀 모른 척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실패와 아들의 배반이 없었다면 승승장구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는 백성들의 민중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그 자신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를 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면목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고난받는 교우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흠이 없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용서와 관용보다는 꾸지람과 추상 같은 정죄함만을 내세우는 사람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무 약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모든 조건 완벽하게 갖춘 바울,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히는 사람, 좋은 가문에 최고의 학벌에 거기에 종교적인 열심까지 더했으니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지난 167년간 주사바늘의 이 두려움했던 역사를 바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으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주사기가 발명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2020년 4월 달에 167년 만에 발명되었습니다. 의외로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감춰져 있는 세계 최고가 너무 많고 세계 최초도 많고 세계 최대도 많은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주사기, 바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그분 앞에 섰다면 저는 질식당했을 것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생각만 해도 다시는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주십니다. 뺄래야 뺄 수 없는 큰 가시를 바울의 한복판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아픔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늘 각인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이 아무리 빼달라고 해도 그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늘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꽁꽁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요 걱정거리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 아픔, 자신을 망신시키는 그 가시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약점,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아닙니다. 영감의 감사입니다. 오히려 가시가 바울의 인생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가시가 향기가 되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도 감사할 것 없는 한 사람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무너졌죠.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폐허 위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픔을 감사로 전환시킨 가장 멋진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사도 바울, 이 하박국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픔을 감사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감사로 인생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보지 못하는 세계가 열리며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감사했더니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유독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길목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아픔과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 아픔을 감사로 전환할 때,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에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픔을 감사로 전환시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뜬히 이겨내고도 남을 감사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아픔을 감사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죽음을 부활로, 그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픔을 감사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동행자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2020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어 힘차게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과 역사와 형제들과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